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할 근거가 되셨듯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된 이 장들을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가 12장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구속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바로 이어지는 홍해 사건은 구속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의 양 측면을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명기 16장도 이 3대 절기에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도 절기 규례로서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장은 안식년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한 규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준수해야 할 이 사항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오직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3대 절기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달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은 이제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가 추수감사죠. 그래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 1월이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말씀하고 이 절기는 애굽 탈출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이때에 추수한 보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수수한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난 뒤로부터 49일이 지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이 맥추절은 밀 추수긴 셋째 달 그러니까 3월 6일이죠.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3개월 지난 후니까 5월에서 6월 중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라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인 7째 달에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38년 동안 머물 때 이들이 장막 생활을 하는데 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또는 초막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막절은 이들이 이제 가데스 장막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과 초막절은 날짜가 같이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은 1년 대추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이 절기규례인데,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 초실절은 1월 22일, 보리 첫 열매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3월 6일은 이제 맥추절로서 밀을 거두는 것이고, 오순절은 3월 7일에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수장절, 그래서 1년 대추수 7월 15일이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장막 지고 살았던 것을 반드시 기념하라 해서 똑같은 7월 15일이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언약 체결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언약 체결은 1세대와 언약 체결을 하고, 신명기 29장은 언약 갱신으로 2세대와 함께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집니다.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성별되었습니다. 언약 체결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계약 위반 시에는 피의 보증이 따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 언약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다음에 21장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언약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본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묶는 것을 뜻하고 죄로부터 단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위반 시 반드시 피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 체결 그 방법은요, 제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피를 뿌리고요, 함께 소금을 뿌리고 희생 제물을 함께 먹고 희생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 언약을 위반 시에는 반드시 이제 피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는 돌판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제 오늘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성막 설궤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25장이 언약궤, 떡상, 금등대에서 성막 설궤도를 받게 되어지죠.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곳으로 곳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증거물로서 신성시 되었던 성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떡상이죠. 떡을 놓아두는 이 상에 있는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스팀인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건조한 이 지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데 6m에서 7m까지 그렇게 높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막과 태양열에서 견딥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인 이 조각목은 볼품없지만 단단함으로 쓰여진 것이죠. 조각목으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떡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12개 6개씩 이렇게 양쪽에 12개를 놓게 되어지고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얼굴의 떡으로 곧 하나님의 면전에 차려놓은 떡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요, 초실절 그 보리 추수했을 때 밀추수한 그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추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설병 떡상에 12개를 차려놓습니다. 31절입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면서 이제 언떡금 금 등대이죠.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은 수장절 1년 대추수 때 감람류 이것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감람류로 그렇게 불을 밝히게 되어지죠. 26장입니다. 26장은 휘장입니다. 성막의 특징은 이동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이 한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단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이 휘장이 얼마나 든든한지 황소 10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당길 때 비로소 이 휘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든든하다고 합니다. 성막에서 이 휘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휘장은 은 받침에 의해 세워지는 조각목 기둥에 걸도록 만들어졌고요. 이 휘장은 고급 품질의 실들로 짜서 그 위에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은 아름다운 천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 지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불로 찢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설치될 제단과 성막들 등불 기름에 관한 규정으로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희생되는 짐승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으나 이 성막들은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희생단은 이 번제단에 희생되는 짐승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번제단이죠. 조각목은 사막과 태양열에서 견디는 아카시아 나무로 볼품 없지만 단단하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쓰여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귀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실력도 같이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규정으로 제사장의 옷은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그리고 성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과 위엄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또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게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준행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부터 설립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에봇은 값비싼 이런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가슴을, 또 다른 하나는 등을 덮는 두 개의 조각을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에서 각각 띠로 연결하여 입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끼 모양과 비슷한데, 또한 에봇은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이 에봇을 입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의상 관리 철저하게 하고 항상 품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뭐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옛날에는 엄청 교회 갈 때 막 준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의상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막 당장 막 주일날 이런 거 준비하려면 너무 또 바쁘고 또 번거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 프로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도 좋겠습니다. 29장입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도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은 훗날 성막이 완성될 때 거행되어집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직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자신들이 성결해야 하므로 죄를 속하는 속죄제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번제, 화목제, 소제를 그렇게 드려야 했음을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을 택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광은 기도원의 이 성막
있잖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직을 위임하기 위한 이런 의식으로 성소의 입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은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을 부었다고 28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그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하셨는가? 피를 바르신 이유는 오른귀,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발은 인간의 신체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순양의 이 피를 이런 부분에 오른쪽 귀,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들이 몸과 영혼을 항상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른쪽 깃뿌리,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오른쪽 깃뿌리에 그렇게 피를 바르셨고요.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른 것은 성결한 성직 임무를 거룩한 손으로 감당하라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시고,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신 것은 성결한 처소에만 발걸음을 옮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이 엄지 발가락에 이렇게 피를 바르시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룩한 곳으로, 이 거룩한 손으로 그렇게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입니다. 30장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분향과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그 속전 법규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은 액수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속전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에서 동사 카파르에서 나온 명사로서, 카파르는 덮어버리다, 숨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속죄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세만큼은 있다고 더 내지 말고 없다고 덜 내지 말아라. 그것은 똑같은 액수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있든지 없든지 똑같이 속전세만큼은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기술자 임명입니다. 성막과
기구 제작에 관한 그런 지침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할 책임자까지 친히 이제 지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일 법규를 주셨는데, 이것은 성막 제작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유다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더 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막 설계도를 다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술자를 임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능력 있는 자에게 또한 말씀을 더 주시고요. 말씀에 지팡이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